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확신, 신념, 자신의 생각이 있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행동하는 근거,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 모두가 개인의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신념, 그리고 나의 확신, 익숙한 세계관에서 나의 신념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신념, 새로운 확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생각과 가치, 아주 내가 이전에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것이 아니더라. 새로운 가치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반대로의 일도 있습니다. 믿음에 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번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너무나 끔찍한 그 사고 앞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일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내가 형편없이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 앞에서 모든 것을 갑자기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사업이 부도를 만납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도소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에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던 하나님에 대한 그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내가 믿었던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던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거 이거 혹시라도 이거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가 헤롯 안디바인데 그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제수씨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본처와는 이혼을 해버리고 제수와 재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의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 이 헤롯 안디바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그거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 비난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눈밖에 남으로 인해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본인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들리는 소식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에서부터 점점 좀 다르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 기대했고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잘못된 지도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는
요한이 생각하는 대로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야단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구원할 그 모습으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너무 잘 지내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서 오히려 이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건져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압제받고 있는 유대 땅 해방시킬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당시의 불의한 정치가들, 그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게다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그림, 자신이 기대하던 그 구세주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여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었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물어보았습니다. 2절을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이 그런 요한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메시아가 맞다 말씀하시죠.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듣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요한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 오늘 우리 시대의 이 혼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행동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죽은 자를 살려내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 고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귀신을 쫓아내어 말하게 하고, 모든 성과 촌에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오실 분이시다 확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한 메시아인데도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 비록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불의한 세력을 쫓아내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메시아 맞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참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해와 실족들,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수를 위해서 고난의 제자도로서 각오하며 달려가는 이들에게도 때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큰 문제들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질병이 생겼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를 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종종 있죠.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하고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메시아를 자신의 그릇에 담으려고 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너무나 큽니다. 요한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흔들림의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풍랑이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다가도 그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큰 파도, 바람 불어오면 중간에 눈을 돌리는 순간 빠져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신앙 가운데서 걸어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갑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 또한 바라보아야 될 그 주님만 바라보다가도 갑작스럽게 다른 문제들, 다른 바람 휘 불어오면 그 속에 눈 돌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또다시 오해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실족하지 아니하는가? 그 방법은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던 그 모습, 그게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바람 슉 불어오면 고개가 돌아가는데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는 것, 의심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누구나 실족합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그도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흔들림,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갈 때에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협력해주고, 서로를 기도를 하고 피차 복종해라. 믿음 생활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목장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건져주고, 또한 반대로 내가 또다시 마음이 흔들려 가고 또 풍덩 빠져갈 때에 그때서 잡아주는 이가 있을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목사인 저도, 여기에 계시는 기도하는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던 그 그림, 이게 이미 고정화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다가도 바람이 한번 슉 불어오면 그 바람 따라서 고개 돌리고 또한 흔들리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또한 내 생각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히려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돕는 손길들, 나와 함께하는 협력하는 신앙의 동지들,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그들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실족되이 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붙들어주고 또 손을 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 아침에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